오늘 설교 본문은 돌트신경 제1장 제8항부터 11항까지입니다. 돌트신경 제1장 제8항 선택의 한 작정. 이 선택에는 다양한 작정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하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 관한 하나의 동일한 작정만 있을 뿐이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목적과 그 뜻의 경륜이 하나라고 선언한다. 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예비하신 구원의 길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제9항 예지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이 선택은 사람 안에 있는 선택의 요구 조건이나 원인으로서 예지된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이나 다른 어떤 선한 기질이나 성품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서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등등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믿음에서 흘러나온 바 구원을 이루는 모든 선행과 거룩함과 여타의 구원을 이루는 은사들, 그리고 그 선택의 열매와 효과인 최후의 영원한 생명 그 자체 등의 근원이다. 이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도의 가르침이다. 제10항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근거한 선택. 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다. 이 선하고 기쁘신 뜻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조건들 중에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사람들의 어떤 자질들이나 행위들을 택하심에 있지 않고 보편 다수의 죄인들 중에서 얼마를 뽑아서 자기 자신의 소유로 택하심에 있다. 기록된 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제11항 불변의 선택.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듯이 그의 선택도 취소되거나 고쳐지거나 변하거나 파기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 또한 택자들이 버림받거나 그 수가 줄어들 수도 없다. 지난주에 돌트신경 제1장의 앞전 제4항 7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 작정에 대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형성되기 전에 이전, 즉 영원 전에 선택 작정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 안에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날들을 기록하셨지만 그때는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런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택자에게 속하게 될지, 이 택자 안에 누구를 택하지 않으실지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의 삶의 또 맹목적 운명으로 절대로 하나님 선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드디어 집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세상의 기초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을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의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만 저희들은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만,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신 증거로 또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구세주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포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랑에 대해서 건진 바 되었다는 충만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현재 당신의 선택 작정을 실현시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방법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희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온 마음으로 믿다가 나중에는 떠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는 사람 중에는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기도 합니다.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선택을 받은 자로 다시 믿음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또 이 말은 어쩌면 처음에는 택자에 속하였다가 나중에는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그런 말로 또 더욱 진전된 자기 사고방식이 이끌려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트신경 제1장 제8항에서 11항에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돌트 신경이 작성될 즈음에는 하나님의 선택 확신과 관련해서 오늘날 못지않은 그런 궁금함과 의문, 또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알미니안들이 강조하는 그 오류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정들 언급합니다. 영원한 선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다양하다. 하나는 보편적이고 불특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특정한 것이다. 전자는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고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이다. 후자는 완전하고 취소될 수 없으며 결정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그러므로 선택은 구원에 결정적이지도 않고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선택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또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궁극적으로 사람 자신이 이 생에서 내리는 결정에 의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제작자라는 그런 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 판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직 자기 자신에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방 전도를 특히 예를 많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과거에 어떻게 자기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한자를 드리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을 당신에게 헌신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디 앞으로 나오시라.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정확히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그런 것 같지 않는가? 그건 같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얼핏 또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딛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님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설교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복음이 간증하는 줄곧 들려진다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지만 또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이기라보다는 사람 중심적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지 말지 그런 결정은 오직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얘기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하여 끝이 어떻게 날지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희생 봉사를 하든지 노방 전도를 가서 열심히 주님을 외쳐서 전도를 하든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결정을 열심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사람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은 있었지만 또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토신경 첫 번째 설교 1항 3항에서 배웠듯이 무엇보다도 이 주장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고 있다는 게 가장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타락된 심정 가지고는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해도 타락 자체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흔히 설명할 듯이 아무리 걸레를 빨아도 그걸 행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인이 스스로 어떤 경건한 연습을 통해서 이러더라도 결코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믿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신 믿음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초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해놓으신 한 가지 작정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미니안 선택교리는 사람에게 확신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또한 알미니안들은 이 교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계속 헌신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도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은 사람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만 단지 결정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 교리 전체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돌토신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다양한 작정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하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 관한 하나의 동일한 작정만 있을 뿐이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목적과 그 뜻의 경륜이 하나라고 선언한다. 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예비하신 구원의 길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돌토신경 개혁파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 선택교리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이고 또 우리의 헌신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설사 이 모두가 우리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 안에 한 자리를 주시는 데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제7항은 이미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과 관련하여 불변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 딱 하나의 선택 교리만 있습니다. 제8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의 은혜와 영광 둘 다를 위해 선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구원의 길 두 달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안에서만 걷도록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다시 알미니안들의 주장을 또 한번 봅시다. 알미니안들은 설사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선택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했을 수 있으시지만 이제 삶 속에서 첫 번째 은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만들 일을 거부할 때만 선택이 거부되는 것이다. 이 안에는 전부 다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선택이 왔다 갔다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알미니안주가. 여하튼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속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138편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것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끝내실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항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변치 않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에서 오차 없이 끝내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의 선택과 관련하여 꼭 붙들어야 할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이 선하신 기뻐하심의 규례와 관련하여 또다시 우리는 알미니안 오류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 5번째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패한 자연인도 일반 은혜나 타락한 후에도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더 큰 것, 즉 또 복음적이거나 구원받는 은혜, 구원 그 자체를 점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친히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할 준비를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들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예지된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 사람 안에 다른 여느 선한 성향의 자질을 토대로 두지 않았다. 대신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완전 반대로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알미니안 주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제9항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선택할 때 본능적으로는 참으로 매력적인 것만 선택하고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술이 좋아서 또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어서 기술자를 선택할 때 면접을 본다. 이럴 때도 자기 주장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유리하거나 자기 취사 선택만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만 선택했거나 또 나쁜 것만 선택했다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사람들을 보지 않으시고 영원 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니? 하나님은 택자들이 당신을 앞으로 슬프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아셨던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지는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이치에 있었다면 분명히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수의 택한 자 안에서 사전에 선한 어떤 것을 보셨다고, 즉 특정한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을 보셨고 또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전혀 그림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하여 얻어지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다시 알미니안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선한 어떤 것을 보셨기에 택자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알미니안들은 이 선한 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들은 사람들이 단지 한시적으로만 믿을 것이고 일시적인 믿음도 포함되겠죠. 믿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다고 했다면 이들의 선택은 미결정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다면 이들의 선택은 결정적이다. 이렇게 양분문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결코 아까 오류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 노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만드는 제작자로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본문 읽은 9장에서 선택은 택자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인 이삭의 두씨였던 두 아들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 한 사람만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범주인 이삭의 가정에 주차서도 단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그런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이 약속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작정 때문에 약속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 당신의 약속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미리 작정하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기로 간과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사실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전에 모세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뒤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파멸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계속 살도록 허락받았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돌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신하십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이것은 사람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저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확장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지 않으실 때에도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라는 것은 참으로 신적인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신적인 특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강팍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말씀에 둔감하도록 방치하심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사람들을 벌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과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로가 경청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바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탓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론을 또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도 없다면 그들의 복음에 대해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박함은 소여 그저 운명이다, 나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모든 일어나는 강박하든 은혜를 받든 나의 운명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 가운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에게 책임을 계속 지울 권리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시는 바를 행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피조물의 활동과 책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당신의 말씀에서 모두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사용된 되니라 단어는 바로 로마서 9장에 사용되는 단어와 같습니다. 위대한 토기장이로서 주님은 사람을 땅의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오늘날도 인류 역사에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포로들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내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편에서 훨씬 더 고상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인 선택과 유기를 반대할 때 우리가 바라는 사실을 읽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온 인류가 여기에서 큰 진흙덩이 하나에 비교된 것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이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를 취하셔서 선택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큰 진흙덩이 하나로 그는 여러 가지 존귀하게 사용될 그릇과 그렇지 않고 존귀하지 않게 사용될 그릇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 바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들의 죄 가운데 두시어 그들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지 못한 기능을 위해 그들을 또한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원토록 벌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능력과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완벽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수한 과업과 기능을 자기 만든 창조주를 위해 섬기도록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덩이와 관련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유로우십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정죄를 마땅히 받아야 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지 못한 그릇으로 사용되기에 합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 뛰어든 공통된 비참 안에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불의하다는 어떤 비난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특정 수를 선택하셔서 이들 안에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와 위대하심을 증명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토대를 두었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으로 둔 증거입니다. 이 선택이 불변하던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알미니안이 가르쳐 또 오류를 한번 예를 들어서 오류 6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선택이 다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택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정한 작정에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멸망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다시 알미니안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의 뜻에 잡아드는 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참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진 진리이고 사실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뜻보다 더 잘 변하고 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착수하셨던 바를 완벽하게 끝내실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함으로 시작되는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황금 사슬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칠게 상처받은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황금사슬과 깨질 수 없는 연고리에 안전하게 정박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한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장중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를 신뢰하고 이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것과 나쁜 것이 어느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뀔 때, 예를 들어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것처럼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지 않게 되는 일이 있고, 우리는 알미니안들과 같이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지는 우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신뢰하라. 내 손만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삶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큰 위험에 더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 이제 다른 작정에 따라 처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장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근심하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결코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에게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안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구속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밤과 낮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